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알게 하는 도구를 주셔서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읽으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성경을 해석한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냥 이야기 읽듯이 읽고 재밌네, 좋네, 그러고 끝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어떤 말씀들은 교훈의 말씀이 있어요. 미워하지 말아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도와줘라, 욕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남의 말하지 말아라 등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보면 교훈의 말씀,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또 성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이 뭐냐면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그래서 우리는 소위 뭐라고 말합니까?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또 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아니야, 그러면서 넘어갈 때가 너무 많아요. 마치 스피드 게임 하면서 모르면 통과, 모르면 통과 하듯이 그냥 이건 모르겠어 통과, 이건 아니야 통과, 이렇게 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통과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실수하지 아니하고 실패하지 않을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교훈의 말씀을 내가 꼭 붙잡고 그대로 살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를 누리게 돼요. 근데 또 하나, 성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 기사와 표적의 말씀들, 그것은 단순히 옛날에 베드로가 그랬대, 엘리야가 그랬대, 아브라함 그랬대 이러면서 지나가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든 모세의 삶을 통해서 행하셨던 하나님이든 또 다윗을 통해서 행하셨던 하나님이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그 모든 것은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대로 되어질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4000년 전에, 5000년 전에 성경의 선배들이 삶을 멋있네, 좋았네, 그렇게 끝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구약의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은 또한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받는 자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 나는 이삭에게 그대로 역사했던 하나님이다. 그리고 정말로 지렁이 같은 삶을 살았던, 후회 막심한 삶을 살았던 야곱에게도 내가 역사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누구에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은
2000년 전에 쓰여졌고 성경은 3000년 전, 4000년 전에 쓰여졌지만 이 성경은 이 4000년 전에 그 하나님이 오늘 그대로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증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능력 있고 권위 있고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렇게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 부딪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저는 적어도 옛날에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기 전에는 늘 부딪혔던 게 뭐였냐면요, 치유였습니다. 치유. 에이, 기도한다고 병이 낫나? 아니야. 그래서 아플 때, 몸이 아프면 기도해야 되겠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패스. 그렇게 재미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치유하셨는데 지금 나는? 그러니까 성경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나하고 동떨어져 있으니까, 나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서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씨름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셨는데 치유의 문제도 하나님 해결하여 주세요. 그거 가지고 씨름을 했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치유에 대해서 기도하고 씨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치유는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한다. 여기서 내가는 한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기도만 해라. 너가 기도할 때 치유할 것을 믿느냐? 믿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가 하는 거예요. 저는 성도님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저렇게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의외로 안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한테 원하는 거는 많고 바라는 거는 많은데 정말로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일하시도록 기도를 안 한다는 게 우리의 문제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는 우리가 처음에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해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제는 내 방법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우리가 레위기서의 말씀을 공부하면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말씀하시는데 그 제사법이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받으시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 안 하세요. 너가 원하는 대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제사를 드리라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각을 떠라 그러면 각을 뜨고, 이거는 너희가 먹을 수 있는 거야 하는 것은 먹고, 이것은 너희가 먹어서는 안 되는 거야 먹지 말고, 그러면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것을 알고 이제는 저도 담대히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 시작한 거예요. 아픈 사람이 있다 그러면 기도합시다.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기도해 줘라 하는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저는 경험합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 앞에 순종했고, 치유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이 치유에 대해서 저는 믿어요. 치유에 대해서 믿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패스하지 마시고, 성경은 왜 주셨다고요?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기적들,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나타내시기를 원하셔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시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인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그대로 임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야, 너희 아버지 하나님 좀 해보시라 그래. 야, 너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도대체 너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했던 증거가 뭐야? 뭐가 예수 믿으면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때 할 말이 없어서 깨갱하고 그냥 쥐구멍이나 찾는 그런 우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이,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듯이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여러분에게 되어지기를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권세의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었어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은 성령님이세요. 지난주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임했습니다. 임했어요.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셨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셨으라고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변하는 것들도 참 많습니다. 유행도 변해요. 그죠? 작년에는 그렇게 롱패딩 하면서 없어서 못 팔았어요. 근데 금년에는 날씨가 따뜻해서이기도 하지만 롱패딩의 유행은 1년밖에 안 됐어요. 요즘은 롱패딩을 입고 다니면 왜 저렇게 긴 거 입고 다니냐? 그런데요, 유행은 변하지만 또 사람의 마음도 참 잘 변해요. 그죠? 그런데 사람의 마음의 변덕은 심한데요, 그래서 나는 당신 없이 못 살아. 나는 당신한테 꼭 붙어 있어요. 나는 당신이 나의 은인이에요. 그랬다가도 기분 나쁘면 획 돌아서. 어찌 그리 마음이 변덕 같은지 몰라요. 변덕 같은지 몰라요. 찰떡같이 변덕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마음은 잘 변하면서 변덕은 잘 부리면서 안 변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아는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분은 공공연하게, 목사님,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합니다 그래요. 절대로 안 변한대.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예? 무슨 말씀? 사람은 정말로 잘 안 변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변했다는 증거는, 사람이 변한다는 증거는 바로 나입니다 그랬어요. 접니다. 여러분은 제 과거를 얘기하면 안 믿어요. 일단은 제가요, 지금은 스탠다드예요. 근데 과거에는 슬림했어요. 지금 무슨 말이죠? 제가 영어를 써서.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표준이에요. 근데요, 과거에는요, 저체중이었어요. 저체중. 키는 170이었는데요, 체중은 60이 안 됐어요. 꿈에도 소원이 60을 넘는 것이었어요. 제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에게 살찌게 하여 주옵소서. 제 기도 제목이었다니까. 여러분, 이 살 안 쪄본 사람의 심정을 몰라요. 네. 어떤 분은 나는 아무리 먹어도 살은 쪄. 그분들은 몰라요. 근데 저는요, 정말로 평생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나 살찌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기도 제목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안 믿으니까
제가 과거에 30년 전에 찍었던 우리 가족 사진, 우리 어머니 환갑 때 찍었던 20몇 년 전에 찍었던 가족 사진을 보여줘요. 이래요. 그때는 우리 어머니 환갑이어서 그래도 꽤 좀 이렇게 참 해가지고 사진 찍어서 그래도 볼만했지만 평소에 저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동남아가 같아요. 60이 안 됐다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제 체중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60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 몸이 변한 것도 변한 거지만요, 중요한 것은 제 입술이 변했고요, 제 말이 변했어요. 저는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뭐라고 말해도 안 된다고 말했어요. 사람을 보면은 자꾸 어떤 것을 제가 잘 찾는다 그랬죠? 네, 안 좋은 것만 골라서 봐요. 좋은 점이요 10개고요 안 좋은 점이 2개인데 좋은 점은 안 보여요. 안 좋은 것만 보여요. 근데 내가 얼마나 까시로웠는 줄 아세요, 제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먹고 저것도 안 먹고. 중국 사람들이 왜 지금 저렇게 계속해서 바이러스의 진원지가 되냐면요, 저분들은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을 구별하지 않고 닥치는 대로 먹어요. 중국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책상 다리 빼고 다 먹는다고. 근데 저는요, 먹어야 될 것도 안 먹고요, 또 안 좋은 것은 잘 먹었어요. 얼마나 먹는 것이 까칠했는지 몰라요. 저희 어머니가요, 한 번 딱 밥상에 올린 것을 그 다음에 안 먹어요. 아유, 그렇게 고약했다니까요, 제가. 근데 지금은 주시는 대로 먹어요. 주시는 대로 먹어요.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냥 그저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사람을 보면 단점이 보이는 게 아니라 장점이 보여요. 좋은 점이 보여요. 미래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칭찬할 것을 못 찾겠다 그러는데 저는 칭찬할 것을 많이 찾아드려요. 보세요, 이것도 칭찬하자 할 것 아니에요. 그랬더니 맞아요, 그래요. 이렇듯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내가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에 산 증인입니다, 그래요. 근데 정말로 사람은 잘 안 변해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항상 뭐라고 고백하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라. 그러면서 우리는 죽어요. 세례는 딱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내가 죽는 게 세례예요. 내가 과거에 좋아하는 것 이제 죽었어요. 내가 좋아했던 생활 습관들 죽었어요. 내가 죽는 것이 세례예요. 나는 죽는데 또 그가 내가 완전히 죽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죽었는데 누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정말로 별 볼 일 없었던 나의 모습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예수의 인생을 산다니까요. 그게 세례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는 그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세례를 받는데, 세례를 받고 나서 이제는 예수를 새로운 마음으로 믿고 났더니 한 달 지나고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니까 마음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뭐가 살아요? 예수님 이제 죽으세요. 내가 살게요. 그러면서 자꾸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것을 성경은 옛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끝까지 싫어요. 여러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나 싫어하면 좋겠어요? 내가 싫어할 때 예수님이 나를 싫어한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는 절망이에요. 우리는 절벽이에요.
내가 이제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변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항상 누구를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때로는 거짓말하고 싶을 때가 있더라도 내가 거짓말했다가 하나님이 나한테 거짓말하시면 어떡하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거짓말하시면 좋을까요? 싫을까요? 우린 절망입니다. 나는 거짓말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거짓말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거짓말하시는 최고의 절망은 뭐죠? 너 누구냐?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너 누구냐? 아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하신다 그래. 그랬냐? 난 모르겠는데. 그 거짓말하면 우리는 끝이야. 그렇죠?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딱 천국 가는데 누구냐? 이렇게 하나님이 거짓말하면 말씀이 여기 있잖아요. 몰라. 그게 우리의 제일 비극이고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비극은 뭔지 아세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응답을 안 하셔. 하나님 왜 응답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 있으세요? 막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막 몸부림치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야, 뻥이야, 뻥. 야, 거짓말도 못하냐? 너 거짓말 잘하잖아. 나도 너한테 거짓말 한번 하자. 그럼 우리는 정말로 절망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제는 항상 누구를 내가 죽었고 내가 예수로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거냐? 이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그 삶.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복 못 받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시험하는 걸 봐라. 너가 나를 시험을 해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수없이 많은 말씀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짓말이야 이러면 정말 우리는 절망이에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제가 변한 것, 저는 하나님의 복 받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죠. 안 하려고 그래요. 아무리 누가 뭐라고 꼬시고 아무리 뭐라고 나한테 유혹을 해도 저는 하나님의 복 못 받는 일은 저는 안 하려고 그래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니까. 늘 하나님을 의식해. 만약에 하나님이 나한테 거짓말을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잘못해서 내가 미워한다고 나도 너 한번 미워해 줄게 이러면서 한번 확 하나님 미워하시면 찬송가 가서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요? 주님이 나 외면하시면 나 어떡하 삽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보면은 정말로 사람은 안 변해요. 진짜 안 변해요. 예수 믿고 나도요, 세례받고 나도 안 변하고요,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도 잘 안 변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변화의 시작이 뭐냐는 겁니다.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시면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사람이 바뀝니다. 나는 그거 알아요. 왜? 제가 성령님을 경험하고 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저에게도 옛사람이 있어요. 옛습성이 조금씩 있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가 덜하고 내가 성령 덜 충만할 때는 옛습성이 막 올라오고 그래요. 그때마다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는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누가 변하는 줄 아세요? 자, 성령이 역사하시면 오늘 성경에 보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사람들이
놀랐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13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네. 여러분, 내가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요, 사람들이 놀라는데 그 놀라는 첫 번째는요, 누가 놀라냐면 내가 놀래요. 내가. 저도 그랬어요. 아니 한성우, 너 놀랍다 그래요. 응. 절대로 그렇게 안 될 줄 알았는데, 살 안 찔 줄 알았는데 대한민국 표준이 됐다니까요. 까칠했는데요, 이제는. 그래서 저는요, 밥 먹을 때도 머리카락 나오고 막 돌 나오면 못 견뎠어요. 안 먹었어요. 딱 밥상 딱 물렸어요. 네. 그래서 제 아버지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야, 그러면서 제가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제 아버지가, 야 우가, 왜 하필이면 우리 가족이 이제 8명이 밥을 먹는데 왜 너 밥에만 그렇게 들어가냐? 왜 너 밥에만? 그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거라. 너가 거기에 자꾸만 예민하고 거기에 반응하니까 그것들이 너한테 가나 봐. 그래도 막 신경질 냈어요. 네. 할 말은 없어요. 근데 꼭 왜 쟤한테, 나를 싫어해서 나 밥상에 밥에 그런 거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 바쁘면서 골라서 주겠어요? 저희 집에 일하시는 할머니가 계셨거든요. 그분이 저를 미워하셨겠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식당 같은 데 가면, 식당 가면 가끔 머리카락 나올 때가 있어요. 반찬이든 밥이든. 그러면 저는 그냥 다른 사람, 특히 반찬에 머리카락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거시기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행여나 볼까 봐 살짝, 아예 그 반찬을 채로, 머리카락이 묻어있는 그 반찬을 채로 딱 젓가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내 밥상 딱 올리고, 그리고 제가 적당히 정리를 합니다. 안 보게. 나 한 사람이 이제는 반을, 혹 다른 사람이 불편해해서 밥맛이 떨어질까 봐 놀라지를 않으시는군요. 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놀랍지 않으세요? 이런 마음? 네. 우리는 난리가 나요. 아줌마, 사장님 하면서 행여나 다른 사람이 볼까 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셔서 나에게 변화가 일어나면 누가 놀라냐면 내가 놀라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시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와, 한성우, 와, 개똥이 하고 여러분 놀라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내 삶이, 내가 내 스스로에게 스프라이즈 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은 얼마나 판타스틱한 줄 아세요? 얼마나 환상적이고 얼마나 멋진 것인 줄 아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을 지겹다, 벌써 주일이가 또 교회 가야 되나?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은 또 목사님이 설교를 길게나 안 하시려나?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네. 내게, 내 삶에 내가 감격스럽지 못하고 내 안에 계시는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감격스럽지 않다면 내가 나의 신앙을,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것 가지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집 주세요,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거 중요해요. 근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줘서 내가 바뀌지 않으면요, 다른 것이 안 바뀝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상황과 환경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은 그대로예요. 계속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눈을 부라리 뜨고 있어요. 로마의 통치도 계속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들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 환경은 그대로 있는데 제자들은 환경의 다스림을 받았는데 이제는 제자들의 환경을 다스리는 거예요. 환경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가야 될 때도 안 가고 무서워가지고 해야 될 것도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지만 내가 권세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확신하고 나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다함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절대로 나에게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실 것을 내가 믿고 마스크하고 손 씻고 담대히 가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나의 변화를 통해서. 아니 쟤는 맨날 옛날에는 막 건강하면 뭐 벌벌벌 떨었는데 아니 제가 저렇게 마스크도 안 하고 활보를 하고 돌아다니냐? 내가 생각해도 내가 대단한 거야. 근데 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아니야, 주님 권세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가 오늘 또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직장 가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사업하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나에게 맡겨준 일을 하는데 하나님 나의 가운데 역사하셔. 당당하게 말하고 선포할 때 다른 사람이 서프라이즈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 자신은 또 놀라요. 근데 누가 놀라요? 다른 사람들이 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서 내가 내 자신에게 감격스럽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서 내 자신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를 보면서 나는 할 수 없었는데 내 의지는 안 됐는데 성령께서 나에게 그것을 하게 하셨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자 제자들에게 놀라운 변화, 담대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분별력이 있었던 거예요. 두려워해야 될 것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별력.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가 없는 줄 아세요? 분별력이 없어요. 내가 이 말을 해야 될 말인지 안 해야 될 말인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하면 본전을 찾는 것인지 본전까지 다 까먹는 말인지를 분별을 못해요. 말해가지고 손해만 봐요. 말만 그런가요? 행동도 그래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수많은 구약의 말씀이 있는데 베드로는 요에서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그에게 감동 주셔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내 삶에 놀라운 변화,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여러분이 놀랄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감격스럽지 못하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감격하지 못한다면 다른 기도 제목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에서 변해야 돈이 생겨도 돈을 잘 쓰고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고 돈 생기면 돈 때문에 여러분 망합니다. 저주의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고 건강해봐요. 그 건강을 가지고 엉뚱한 데 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 삶 속에 일으키신 그 놀라운 변화를 통하여 내 삶이 감격스럽기 시작할 때 다른 사람도 놀라는 그 삶을 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성령님,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내 삶에 임하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임하셔서 나의 불가능이, 나의 연약함이 주 안에서 변화되어
내 삶이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로 인하여 감격스럽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분별력 있게 하시고, 그리고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말할 때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할 때에 사람을 살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부흥의 역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